자, 이제 마가복음을 하다가 잠시 또 요한복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주님과 함께 동력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하고 또 혼에게 말하고 혼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영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 혼은 사실은 그 시간에 묶여 있잖아요. 뭐 육신적인 또 기능에 묶여 있고, 정신은 약간 좀 뭐 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은 육신적인 관계를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영 안에서 또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영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영에 속한 실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빛만이 또 있고 또 영적인 빛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빛에 의해서 그 실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영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딱 보면 그냥 뭐 예수님의 행적을 막 쓰여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뭐 사건들이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와 실제는 사실은 영에 의해서만 또 감지가 되는데, 또 한면으로는 사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 위임을 받은 그 시대의 사역자가 또 해석을 해줘야 또 되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그 몸의 일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의 일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혼자서 궁극적인, 물론 성경에는 다 써져 있지만, 성경 자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영적인 빛비춤은 내가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대 사역자, 주님이 세우신 시대 사역자에 의해서 또 그 메시지를 보고 빛비춤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되게 심오한 말씀이 많거든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러면서 막 태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영원 세계에 태초가 있기 전 시간 그 이전에 또 세계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또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막 나오고 막 하여튼 요한복음은 제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하고 있는 거, 말씀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일하다가 참 빛이 왔다 있었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창조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다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장 12절부터 갑자기 주님이 성육신 된 걸 말하다가 갑자기 영접을 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시점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영이 대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공기처럼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글을 이제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이제 전반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의 바로 읽고 있는 사람 앞에 있다, 혹은 믿는 사람 안에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요한이 먼저 증거를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무엇이냐?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다 아니다. 나는 단순히 소리다. 이렇게 말해버려. 그럼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째 세례를 주느냐 하니까 이제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직접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이 증거해 가는데,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그이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 누구든지 거기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주님, 세례를 이제 준 거죠. 이 세례 주는 장면은 안 나오죠.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는, 구속의 제물이 되는 게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속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구속주가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건데, 모두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양.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이 필요하니까 그게 다 어린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예수께서 와보라 하니까 와보라 이렇게 말한 거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래. 미래에 너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뭐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하다가 유명한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제 술이 떨어지니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는 구속주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 안 하려 그러다가 기적 안 보여주려 그러다가 보여주기로 했겠죠.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이 그냥 포도로 싹 변형버린 거죠.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갈 때, 그때 이제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또 내쫓았고,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마가복음하고는 조금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른데, 이제 이게 쭉 좀 앞으로 좀 지나가고 나서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영에 대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현재의 시점으로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것은 영이, 물론 마가복음과 비슷한 장면도 있습니다. 뭐 주님과 함께 선포하는 장면도 있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요한복음은 근데 영이 공급을 받는데 더 중점을 둔 계시다, 중점을 둔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사도 요한복음과 비슷한 계통의 메시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복음서원에 보면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혹은 또 그리스도가 굉장히 거기에 왜냐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그걸 일일이 다 뽑아놨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뭔지 모르게 공급을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 존재는 굉장히 제약이 충만하고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자라듯이 계속 사망이 문행하는 그런 혼과 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우리 혼에게 계속 사망을 없애는 공급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금방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화되는 그는 영과 혼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고 영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영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흐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은 자꾸 약해지고 어쩌다가 영을 사용하는 뭐 방언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만 영을 아주 일상적으로 참되게 잘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 안에 있어야, 뭐 영적인 문화죠. 그런 그 안에 있어야 손쉽게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영이 쉽게 충만될 수 있는 거죠. 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수록 더 그렇고. 근데 한국 교회 상황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회복도 제가 볼 때는 약한 교회도 많고 거의 뭐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사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영을 사용해서 영과 혼을 분리하고 영과 혼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을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도 너무 지나치게 혼으로 막 이렇게 읽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상황과 상관없이 공급은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조금만 멍청하게, 뭐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한두 달 지나다 보면은 메마르게 되고 뭔가 모르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최초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교대로 계속 이렇게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제 구약 가지고 무의식에다가 영을 이제 해가지고 무의식 존재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거를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걸 굉장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한 2달 동안 해봤는데, 2월달 3월달 정도 해봤는데 2월 중순부터 했나? 한 달 반 정도 해봤네요. 해봤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뭔 느낌이 오냐면은 영을 좀 더 분명히 명확하고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다시 또 챗GPT에다 적용하니까 이제 걔가 이제 챗GPT가 내 의도를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마가복음을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 다음 이제 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을 사용하고 영이 공급받고 사용하고 공급받고 이렇게 하고, 그게 조금 더 이제 잘 되면 신약의 결론이라든가 라이프 스타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선포하고 먹고 선포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로 이제 자동적이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하던 무의식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을 하면 그래서 이 여러 번 구약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죠, 사실은. 옛날에는 그거를 하루에 한 번도 반복하기 힘들었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뭐 성경책 펴놓고 막 한 방 가득하게 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집에 오면은 상당히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일단 되게 돼서 다행이고.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포도주 사건이 나오고 나서 인생의 즐거움은 참된 영 안에 있는 것이구나. 결국 그것도 호난의 즐거움도 포도주죠.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갑자기 이제 채찍 만들어 가지고 빌립하는 사람을 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탁 한 거죠. 내가 이 성전을 쓸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었건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야, 46년을 지었 엄청난 거네 진짜. 옛날 사람들은 성전에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바벨론에서 잡혀갔다 온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정성스럽게 막 46년을 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게 나오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했다. 그렇죠. 주님이 나중에 만들 그 성전이 주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가 몸이 되는 그런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봐도 이게 현재 시제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이 참 이게 기묘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죠,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썼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봤을 때 하여튼 굉장히 희한한 시제와 내용으로 쓰여 있어요. 보면 굉장히 또 변론하는 장면도 이게 말다툼하는 장면 이런 거 변론하는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보여요.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자아를 아마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견적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자아에 속한 아주 깊은 부분의 어떤 대화가 나오는데 주 예수님 그래서 막 니고데모가 막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도다. 거듭난다는 거는 영이 거듭나는 거니까 이 뒤에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 확실히 요한복음은 영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주 예수님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 내 영이 거듭나야 되는구나. 아멘. 이게 이제 혼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속에 있는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말이죠.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대답이 이 대답가는 좀 동문서답같이 들리는 대답을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상생으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너희가 이 우리라는 복수형을 쓴 게 좀 특이한데 삼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아들 그 형 삼일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를 썼죠.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또 보면 시제가 특이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현재 땅에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이미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 그런 시제로서 말을 한다는 거죠.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면 그걸 쳐다보면은 독사의 독이 팍 없어져 가지고 살았다. 이런 거 예시인데요. 주 예수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사람은 아니까 이제 딱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막 반역을 했을 때 독사가 와서 물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반역의 그 근본이 바로 독사, 사탄에 의한 독에 의한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려고 일부러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독이 딱 쳐다보니까 그냥 믿고 쳐다봐야 되겠죠. 내가 쳐다보면 산다 했으니까. 그 뱀을 매달아 놨는데 이제 사형시킨 거죠. 뱀의 모양만 있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딱 쳐다만 봤는데 독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런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뭐냐면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운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죄의 도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다 우리 사람의 영, 듣고 있는 사람의 영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영아, 빨리 나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받아들여야 네 혼안에 있는 독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빨리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세상에 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빛 이야기 또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틀려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영이여, 듣고 있는 사람의 영아, 빨리 빛이신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네 영안의 등불이 비쳐서 그 빛에 의해서 네 혼안의 모든 어두움이 밝혀지고 네 안에 있는 독소가 사라질 것이다. 죄의 독이 무력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듣고 있는 사람의 영아,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유대 땅에서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요한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갑자기 일하다 31절부터 요한이 또 하나 이제 말하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고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다 이게 시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인데 만물 위에 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그 영이 대신 주님을 현재 시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이를 쳤다. 이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현재 살아서 그 영이 되어 계신다. 너를 위한 어린 양이시다. 또 광야에서 달린 노뱀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네 안에 독소가 없어진다. 영생을 또 거듭나게 된다. 네 영부터 일단 새로 두 번 나게 된다. 이런 걸 계속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을 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요 부분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 손 안에 주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진노라는 말을 쓰냐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사에 물린 독소가 퍼지고 있고 그 독이 이제 죄의 법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안 할 수가 없고 진노가 발생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갖다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딜레마고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는 안 되고 사람도 딜레마죠. 내가 뭐 독사에 물리고 싶어서 물린 것도 아니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났는데 내 안에 이미 독이 있고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있는 행동을 했겠죠. 그건 또 나를 심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사랑은 하시고 이런 딜레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냥.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사람의 영아 제발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주님이. 한량없이 영을 주신다. 자, 이래서 3절까지는 일단 사람의 영에 대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할 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다. 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런 걸 이제 쭉 이야기한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너는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영으로는 영이다. 듣는 사람의 영이여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빛이 되고 독소를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주 예수. 일단 이렇게 해서 3장이 일단 끝이 났고요.